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냐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어떠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또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네, 오늘 우리 김쌤 기도 속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요, 좀 로마서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한 내용들이 다 로마서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로마서부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할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는데요, 보여주시죠. 자막을 보여주시면, 자, 한 절입니다. 기쁘시죠? 예. 자,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한 절이니까 힘을 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주 지고한 사명이지요.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실 때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끌어 갑니다.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정말 실패하지 않고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뜻을 받들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진도 빨리 나가라고 이제 막 자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서요,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긴 거 하지 않고요, 뭘만 할 거냐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한 가지, 그걸 보는 것으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로마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로마서는 너무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서신이기 때문에, 예, 로마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예, 노려 보시지 마시고요. 예. 자, 로마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한자 단어일 수도 있고 혹은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시 이신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로마서는 이제 그 내용이 중심 주제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참 많은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신칭이,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울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 마르틴 루터 이후로는 이게 너무도 중요해가지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너무도 소중해가지고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 이론은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펼쳐져 왔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왜 바울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반부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것을 강조하며 이것을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나아가고 있을까? 그것이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려고 애를 쓰느냐면요,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뭐였을까? 어떤 문제였길래 이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해결점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찾아간다면요, 이신칭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해결점이 무엇인지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결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무엇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어질 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분열되지 말고 연합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해결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열되지 말고 연합하십시오.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엔 자각을 하고 연합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뭐가 해결이 안 됐냐면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분열이 되어졌는지, 분열된 이유가 뭔지, 근본 원인이 뭔지 그게 알려져야 되고요, 그것을 해결해야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바울 사도는 그걸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기술하고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하는 목적, 정말 큰 목적 하나가 무엇인가 그걸 같이 보는 걸로 나아갈 텐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무엇과 연결시켜 가야 되냐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로마서에서 어떤 길을 열어갈 것인가가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과 연결되어지고 신약 성경 속에서 로마서로 또 연결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본질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로마서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로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까지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문제 해결의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결점은 아마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해결점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부터 볼 거냐면요, 구약과 신약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간단하게 도표를 가지고요, 긴 시간은 끌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그리고 또 로마서로 무엇이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그걸 이제 보려고 한번 구절을 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을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약 성경이 세 등분으로 나뉘어지고요, 신약 성경도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몇 등분으로 나누냐면요, 네 등분으로 나누는데, 원래 오리지널, 즉 오리지널은 어디냐면 히브리어 원전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원전 성경이 오리지널입니다. 그 오리지널 성경이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토라, 그 다음에 느빔,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순서도 어떤가요? 구약 성경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지금 제가 나누어놓은 구약 성경이 순서가 어떤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 구약 성경은 뭐가 제일 끝에 나오나요? 말라기가 제일 끝에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전,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 원전 오리지널판에는요, 이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경이 나오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시편부터 역대하가 히브리어 원전에는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는 순서를 이제 바꿔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도 이와 같은 순서로 성경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엔 히브리어 원전이 구약 성경이었으니까요. 한번 보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이제 실현해야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셔서 44절로 넘어갑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보시는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첫 번째 뭐가 되어 있죠? 모세 율법, 그래서 오경, 토라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된다고요? 토라 다음에요? 오경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진행됩니다. 그게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입니다. 지금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돼 있나요? 시편은 뭐의 시작이냐면요, 마지막 성문서의 시작을 열어갑니다.
성문서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시작점이기 때문에 전체의 개관이 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가지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 안 믿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들 성경을 구약이라고 얘기하면요 아주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올드 뭐 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히브리 성경, 히브루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예의 바른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런 순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오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로? 누가 행하신 일이 가득 들어차 있나요? 오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 은혜를 끼치시는 존재이신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그런 것들을 역력히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오경성에 가득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출하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가득히 담아서 주시는 것이 오경 속에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길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대로 살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언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를 뭐라고 부르나요? 예언서라고 부르나요? 역사서라고 부르나요? 역사서라고 부르지요.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이스라엘 말에는요 히브리어에는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들에게는 역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그대로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역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의 역사가 되는 건가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존재하지 역사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뜻하신 역사가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실패하기도 하나요?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문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서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인간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울부짖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무너지는 이야기, 그리고 타락하는 이야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예언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느냐 그리고 일어나느냐 그게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문서 속에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성문서 속에서는요 탄식이 찬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인간 삶 속에 탄식이 들어가고 울부짖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살아가야 이 탄식이 찬양이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시편이거든요. 탄식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길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자, 시편 1편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지 마시고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린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다 암송하시지요? 아멘. 운은 떼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떼어드려야 이제 연결시켜 가실 테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자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엇을 따라 살면요? 율법을 따라 살면, 율법이 뭐냐면 오경입니다. 토라입니다. 율법이란 단어가 바로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탄식이 찬양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무엇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즉 토라를 따라서 살아갈 때 바로 그와 같은 삶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다시 연결된다는 얘기냐면요, 예언서의 역사가 다시 또 연결되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실패할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디로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본질은 바로 오경, 구약 성경 속에서는 오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으로 다시 돌아갈 때 다시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언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 예언의 시대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갈 때 세상 곳곳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속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건가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세상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증인이 되어서요, 뭐가 되길 소망하시냐면요, 열방의 빛을 비추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예언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즉 토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갈 때 예언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고, 그 예언의 시대가 펼쳐질 때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꿈꾸셨던 역사입니다.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연결되는 건가요?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오경 속에 주어져 있던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모든 죄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복음서 속에 가득히 들어찬 내용입니다. 사복음서는 그럼 누구의 이야기란 얘기인가요? 사복음서는 곧 누구의 이야기란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그것이 가득 들어찬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요, 구약의 오경을 완성시켜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존재는 누구란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존재는 누구란 얘기인가요? 오경 속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가 있죠. 그 12지파를 대신하는 존재는 바로 사복음서 속에서 12제자들의 뒤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건가요? 사복음서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다 들어가 있죠.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건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은 역사서인가요? 예언서인가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인가요? 예언서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사서인가요? 예언서인가요? 예언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때 놀라운 예언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펼쳐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찬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무엇과 맞상대가 되는 거냐면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와 사도행전의 맞상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구약의 예언의 시대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은가요? 성공적일 때가 많은가요? 예, 실패할 때가, 우리 남산교회는 아니죠. 남산교회는 그래도 실패할 때보다는 뭐 할 때가 많죠?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뭐 할 때가 많죠? 실패할 때보다는? 예, 그래도 또 말씀을 안 해주시는군요. 그럼 우리 인생길이 성공할 때보다는, 성공적일 때보다는 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실패할 때가 많죠.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서신서가 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실패하는 문제들을 잔뜩 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문서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야기들, 그것을 어디로 돌릴 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로, 다시 예언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걸 할 것인가? 성문서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오경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루어져야 구약시대의 역사가 제대로 펼쳐진다면요, 우리는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서신서를 보면
왜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졌을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서신서가 기록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교회가 선교 역사를 감당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대로 더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그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줄 써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편지로 쓸 필요도 없을 겁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요, 그저 전령을 보내가지고 가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라, 그렇게만 계속해서 살라고 얘기하거라, 그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굳이 서신을 기록해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서신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가 가득하다는 얘기인가요? 교회들마다 문제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의 역사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회복되어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교회가 다시 또 예언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져 갈 것이라. 그럼 예언서, 즉 서신서들은 본질이 뭘까요? 어디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까요? 어디로 돌아가자라고? 구약성경이 희망입니다. 구약성경이 답입니다. 성문서에서 시편이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던가요? 다시 토라 율법, 즉 오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제 서신서들은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할까요? 사복음서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자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게 서신서들의 본질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요 이 신치기를 강조할까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 해결점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쳐보십시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박질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사람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도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저 사람도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와 나가 똑같이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사형수였고 너도 사형수였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큰 소리 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것, 본질로 돌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점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요, 이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거론하는데, 아마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샅샅이 들여보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해결점을 제시하는 그 해결점들을, 우리가 근본 해결점들을 가지고 간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쳐나간다면요, 우리는 다시 본질을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디로 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로 돌아가서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이루어가기 소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멈추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투성이로 끊임없이 싸움박질해야 되고 다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진해 가지 못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멈추어서서 안타깝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로 돌아가면 다시 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들 전체가 무엇을 강조점으로 두고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먼저 보느냐면요, 사복음서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도행전까지 어떤 역사가 연결되어졌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복음서에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사복음서에서 각각 한 번씩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쭉 연결시켜 보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 뭐냐면요,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낮에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기억을 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먹고 살지요. 예, 기억을 안 해주시면 다 잊어버리시면 너무 편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오셨다고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목표가, 대상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수많은 구약의 인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약의 인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속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와 같이, 나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한번 보죠.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습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아니라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두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공통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복음서 속에 그 목표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가게 하실 것인가? 자,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건, 누가복음은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하고는 뭔가요? 시리즈죠. 상하로 쓰여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이 상권이면 사도행전은 하권입니다. 상하가 하나로 합쳐져서 완성, 합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항상 어디부터 먼저 들어가는가? 바울 사도가 어디부터 먼저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어디부터 먼저 들어가든가요?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럼 누가 목표란 얘기냐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공히 목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디부터 움직이시냐면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잃은 자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예루살렘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기억 안 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셨다면 제자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또 이 땅에 잃어진 생명들을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이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잃은 자를 찾아서 뭘 하기 위해서요? 이제 요한복음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잃은 자를 찾아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가?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잃은 자를 찾으시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을 해주시려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게 해주시려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사복음서가 하나로 합체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누가 연결시켜 가야 될까요? 누가 이것을 연결시켜 가야 될까요? 잃은 자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겨지는 건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제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 누가 증거해야 되는 건가요? 제자들이 천지사방을 다니면서 이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무엇으로 항상 마감을 하냐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마감을 합니다. 복음서는 각각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끝날 때, 마가복음이 끝날 때, 누가복음이 끝날 때, 요한복음이 끝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연결시키면요, 이제 어디로 연결되어져 갈 것이냐면요,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져 갈 것이고,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로마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번씩 읽어보는데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결론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본문을 좀 보시죠.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나요? 마지막에 보시면 20절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 내가는 누구인가요? 내가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18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엇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간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예수님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 모두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눅들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냐면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요, 세상 속에서 무너질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어떤 은사가 주어질 것인가, 그걸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진다고 얘기하나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누구를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방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즉 사단의 어떤 괴계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라고, 신유의 은사까지도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이러한 은사를 주실 겁니다. 자, 혹시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예.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없으신가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복음의 본질, 여기 보시면요 15절 보면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먼저 보여주시죠.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시면 1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서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명확하게,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누가복음의 결론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복음의 본질은 뭔가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온 세상에 선포된다고요? 이제 온 세상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세상 속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본질로 바로 그겁니다. 용서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48절을 보시면요 이것을 누가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증인은 누구를 증거하는 삶인가요? 누구를 증거하는 삶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바로 사도행전 1장 8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49절을 먼저 봅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만 버거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전도하려고 가서 말을 했는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에이 치아프라라고 그 다음에 포기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이분이 함께 하시면, 이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절대로 스스로 혼자서 움직이지 마라. 누가 임할 때, 뭐가 임할 때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이 능력으로 입혀질 이분 누구일까요? 이제 요한복음이 그걸 보여주겠죠. 요한복음의 결론이 보여줄 겁니다. 분명하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의도적으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배열할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예요. 시리즈입니다. 두 권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상하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배열한다면 어떻게 배열하실까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배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로 연결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배열하시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마태, 마가, 요한, 그 다음에 누가, 사도행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로 연결되는 거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같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의도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을 집어넣습니다. 누가복음서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더딥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여줘야 되냐면요, 위로부터 능력이 더딥혀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복음서가 있다면요, 요한복음입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보혜사라고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성경은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뭐가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 내용이요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다음에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요, 사도행전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부여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낱낱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연결시켜가는 겁니다. 성경의 배열 하나하나가요 의도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연결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22절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쉴까요? 자, 1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지치셨다.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신다. 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뜻이 있으실 것이다. 자, 1번, 2번 중에 어딜까요? 지금 뜻이 있으실 거라고 선택하시면요, 뜻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을 선택하셨으니까, 자, 뜻이 뭔가요? 뜻이 있으실 것이다 하셨으니 뜻이 뭔가요? 어디에서 보셨던 내용인가요? 숨을 내쉬며. 창세기 어딘가요? 에덴 동산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생기, 성령의 역사, 그게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사신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잃어버렸던가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께서 오셨다면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무엇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잃어버린 에덴이 삶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더 이상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곳곳까지 끊임없이 펼쳐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사도행전은요, 누구와 함께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냐면요, 성령이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죠. 무엇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이거든요. 그 40일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에덴입니다. 에덴의 회복이고 에덴의 완성에 관하여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40일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것을 목표로 두고 뛰어가야 될 것이라,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서 속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란 단어는 권능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능력과 권능은요, 위로부터 능력이 더입혀질 때까지,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그래서 결국 1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펼쳐진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 곳곳에 뛰어다니면서요,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사도행전은 어디까지 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디까지밖에 못 갔나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간 이야기로 결론이 났던가요? 어디까지 간 것으로? 통독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바울이 어디에 죄수의 몸으로 도착한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을 맺나요?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도착한 것이 끝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와 비교할 때 구약의 예언서는 약 몇 권 정도 되나요? 대충 어림잡아서 세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예언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언서는 딱 몇 권인가요? 사도행전 한 권이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예언서는 상당히 긴데 연도도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간 것이 약 1500년에서 1400년 경이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말라기가 BC 400년 경이라고 한다면요, 약 몇 년 기간인가요? 100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서가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한 권으로 짧을까요? 예언서인데 길어야 되나요? 짧아야 되나요? 길어야 되지요. 사도행전이 결론이 있나요? 없나요?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로마까지밖에 복음이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디로 또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또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계속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땅끝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것, 지금도 우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몇 년인가요? 지금 2000년의 세월 동안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쓰여질까요? 사도행전은요,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갈까요? 사도행전 속에.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베드로와 바울과 그 다음에 스데반과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갈 것 같다. 두 번째는요,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으로 들어갈 것 같다. 자, 1번 손 들어주시죠. 자, 2번 손 들어주시죠. 그럼 2번. 자,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실패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삶으로 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지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면요, 이제는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 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로마까지 갔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보면요, 복음이 뚫을 때마다, 즉 예루살렘을 뚫고 나가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서 또다시 이방 땅으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로마까지 퍼져나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의 벽을 뚫습니다.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올망졸망 모여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의 벽이 뚫리면서 그 다음에 빌립 사도가 어디로 가느냐면요,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벽이 뚫리면서요, 이제 안디옥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땅끝으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이 일어날 때마다 벽을 뚫느냐면요, 순교자들이 탄생될 때마다 벽이 뚫려집니다. 복음의 전파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그대로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로마까지 갔으니까 이제 로마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로 마감이 되어져야 될까요? 로마서의 결론은 뭘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사도행전은 어디까지밖에 가지 않았느냐면요, 바울이 로마까지밖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떤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은 갈망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5장입니다. 결론 부분이거든요.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8절 19절 같이 시작.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분명히 19절 보시면요, 무엇으로 선교하고 전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했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까지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을 가슴속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얘기할 내용이거든요. 무엇으로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되었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까지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의 벽을 뚫어서, 세상을 뚫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자,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는 누구의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뭔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매일 죽노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요,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복음의 본질을 끊임없이 증거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루리곤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저렇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언제 로마서를 썼는지 이제 그게 짐작이 가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과 연결시키면요, 자, 지금 어디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바울이요, 아직은요, 로마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로마 가기 전에 뭐가 기록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루리곤까지는 언제, 어느 때 이 선교 사명이 끝났느냐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났을 때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기술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일까요? 일루리곤까지 전했는데 이제 더 이상 복음이 편만하게 여기까지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안에는 전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요?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로마로 가고 어디로요? 서바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소명은 뭐냐면요, 땅끝까지 가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서를 기술할 때요, 바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지금 목적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일루리곤까지는 너무도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경을 헤매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한 그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로마에 갈 터인데 로마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서 있거든요. 로마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이지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로마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하는데 앞장서서 같이 동역해 준다면 서바나까지도 선교의 역사가 확장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한치라도 더 복음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바울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얘기인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 패가 나뉘어져서요, 편이 갈려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서로 조롱하고요, 비방하고요, 멸시하고요,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복음이 로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서바나까지, 서바나에서 또다시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데, 지금 로마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 있다면 복음의 동역자로서 설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일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무엇을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만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제 교회가 연합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심동체가 되어서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마음이 되어서, 한뜻이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원인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지,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모두가 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누구를 멸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복음의 본질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거죠. 누가 간절히 필요할까요?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으켜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누구이신가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는 성령님의 이야기가 가운데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중에 중심이 뭘까요? 어디일까요? 몇 장일까요?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역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자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도 없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로마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역사로 돌이키고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다면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이냐면요, 로마 교회가 또 하나의 복음 선교 사역의 주축이 되어서 어디까지요? 서바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고, 서바나에서는 또 서바나 교회들이 서서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럼 결국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서 얼망졸망 그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또 일어서서 무엇을 연결시켜 갈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또 연결시켜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면요, 절대 복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그 순간에 복음 전파의 역사는요 그 자리에서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만이, 그 길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며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우리에게 좌우명과도 같은, 우리의 소명선언서와도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 충만함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